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6일자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 증인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어서 이 11장에서도 이 막간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권능을 받은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 즉 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교회가 해야 할 직임, 또 그리고 당할 환난, 그리고 그 이후에 얻을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갈대를 주며 무엇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환난 중에도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것을 측량하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 재림까지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에서도 성전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전은 교회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은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를 이루는 개별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바깥마당도 이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교회가 42달 동안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당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에서의 메시지에서 이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육체적으로 박해를 경험하겠지만 영적인 보호를 받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이 육체적인 박해를 경험하리라는 것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42달, 그리고 1260일,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 동일한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3년 반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이 다니엘서에 나온 표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결국 이 기간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불신자들로부터 육신적으로는 해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메시지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바로 이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혹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요, 오늘날 이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 증언이 타당함을 받기 위해 이 적어도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명기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이 회개나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요, 회개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또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부터 그 재림까지
두 감람나무와 그 두 촛대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이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인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스가랴 4장에서는 이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 등잔에 계속 공급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또 회개를 권하시며 교회에게 성령의 그 능력을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을 또 교회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사명,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증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무정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장면인데요. 짐승은 전쟁에서 이겼고 그 두 증인의 시체는요,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한 채 이 사흘 반을 큰 길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이 불신자들은요,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게 되는데요. 이 영어 단어 마터덤, 이 순교라는 게 이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이 마르티스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증인의 죽음은 이 교회의 순교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이 역사의 끝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순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증인의 시체는 그 큰 성 길가에 이제 달리게 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이 길가에 방치되는 것은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길가에서 그냥 방치됐다라는 것은 큰 치욕을 당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불신자들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증인이 그 사탄에게 피하여서 무참히 죽임 당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그 사흘 반은요, 그 두 증인이 예언했던 1260일과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이 승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에 불신자들은 서로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교환하지만 그 뒤에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 처참하게 죽었고 큰 치욕을 당했던 그 증인의 시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고 그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성도들의 부활과 이제 휴거에 대한 모습인데요. 환란 후 역사의 마지막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죽음도 성도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짐승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왕노릇하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는 생명으로 그 두 증인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원수들은 무엇만 합니까? 승천하는 증인들을 그냥 구경만 하게 됩니다. 승리한 줄 알았던 자들이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그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증인의 삶이 보호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큰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간은 짧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은 길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끝내 승리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짐승은 증인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며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공의는 실현이 되고 그 증인들은 부활의 삶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일들은요, 지금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증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버텨낼 때 승리의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끝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실패한 것 같고 큰 치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은 짧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시간은 영원히 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관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계시록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 사는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촛대에 들어가듯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를 세우시고 힘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광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